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인생의 사명선언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세 번째가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성취가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뭔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의사는 치료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선생님은 지식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아무튼 뭔가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로 살아가는 게 쉬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 겸손할 때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다 보면 인간이 변질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인간이 변질되고 교만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섬겨야 되는데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끝까지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면류관일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명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둘 다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자기들의 삶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삶의 원칙이 있고 또 소명감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또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디서 이게 온 걸까? 예수님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근원이 뭔가? 이 차이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고 자기들의 기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저분의 기도를 먼저 닮지 않으면 우리가 저분처럼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요즘의 용어로 바꾸어 볼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느냐? 기도란 그 영혼의 본질이 드러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가 중심에 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를 원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세상에 탐닉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핵심 가치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타락한 부분이 기도이고 가장 회복에 절실한 부분도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기도 자체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가 살아있지 않았나요? 우리 윗세대, 우리 먼저 세대를 보면 기도가 뜨거웠고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윗세대의 부모님 세대의 그 간절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밤새도록 철회하며 기도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자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올바른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왜냐하면 기도가 잘못되면 삶이 많이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 자체의 회복과 함께 바른 기도로의 돌아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 자체의 회복과 함께 올바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어슨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기도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우리도 기도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그냥 몇 주 동안만 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도의 원리와 틀을 잡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연결되는데 주기도문의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잘 읽어보시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즉,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했다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다 기도해요. 결핍을 느끼는 모든 생존에 있는 존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류가 딱 하나가 있죠. 자기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성황당에서 기도하잖아요. 미신 섬기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두 가지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완전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탁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세웠는데 내 기도를 듣고 그 계획을 바꾼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또 만약에 완전해서 우리의 기도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보이지 않게 갈등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다만 사고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방해가 뭐냐면 자격의 문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사람도 나한테 어려운 얘기하면 도망가는데 신께서 내가 부탁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내가 뭐라고? 이런 인간의 자격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 두 개를 때려 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때려 부셔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수는 용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어머니만 자식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식 사랑 무서운 겁니다. 정말 다 줍니다. 부서지게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방해하는 이 두 가지 자격의 문제는 아버지라는 말을 이해할 때 부서지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내가 자녀라는 확실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믿는 사람들이 좀 뻔뻔하지 않냐? 뭐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천당도 가게 해달라 뭘 그렇게 부탁하는 게 많냐? 내가 볼 땐 지들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난을 다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 개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개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건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하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자식들 도와주고 싶어도
다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잘해주고 싶지만 내 인격에 결함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못 볼 걸 다 보여줬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모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하신 하나님, 이 모든 개념을 종합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분명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같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무너무 떨리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여러분 이러한 무지무지한 특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뭐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맞습니다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정리한다면 한 단어로 뭘까?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뭐라고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인격이 파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인격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땡깡 부리는 사람은 진짜 못 말려요. 기도 진짜 많이 하는데 고집이 센 사람, 땡깡 부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땡깡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내 뜻만 항상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인격적으로 이상해져요. 그 사람은요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을 믿으면 안 되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극복해야 되느냐면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이기심을 부숴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잊지 마세요.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은 죽어야 돼요. 내 뜻은 꺾어져야 돼요.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에서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누구라고요? 나 자신.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신이라는 존재도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미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조차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이루어지이다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미신에서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죠. 자기의 간절함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신 믿는 사람들 성황당에서 혹은 뒷마당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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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짠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간절할 수 있을까? 자녀를 향해서. 그러면서 참 허탄한 건 뭐냐면 들어줄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간절함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분명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우월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러므로 누구의 뜻이 중요해지는 겁니까? 그분의 뜻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거룩하고 나보다 더 전능하시고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에서는 그분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그 뜻을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참신앙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 미신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다 컨트롤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기도의 내용은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정의해 보면 기도가 뭔지가 나오죠. 기도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기도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란 호흡이다. 기도란 예언이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기도란 호흡이다 할 때 이 호흡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호흡하는 그런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을 전제로 해야 돼요. 수영. 여러분, 수영할 때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가다가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세상 속에 정신없이 머리 쳐박고 있었는데 기도가 호흡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고개를 돌려 세상에서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봐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는 거죠. 그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율. 조율이 영어로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튜닝이 뭔지 아시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음악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맞춰야 됩니까? 기준음이 있다면 기준음에 맞춰서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고 내 소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이 너무 늘어져 있으면 줄을 당겨야 되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풀어놔야 되고 줄이 녹슬어 있으면 그 울리지 않는 부분을 울릴 수 있도록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기준운에 맞춰서 아주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고 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음이 있어요. 그분께 나의 삶을 튜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는데 내가 내 소리 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삑사리 내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된다고,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고 옳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튜닝이 안 됐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튜닝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점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복잡한 가치관들이 늘 우리 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치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가치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앞에 튜닝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가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튜닝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연주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나만의 음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을 잘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가,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죠?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런데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걸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는 바뀔 필요가 없고 나 말고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dob니까?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사랑도 많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라는 걸 믿으세요.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로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노력하라고요. 그게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신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위하여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현실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로 주어진 현실이라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 현실 속에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과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내야 할 소리가 뭔가요?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의 특권을 왜 쓰지 않는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나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힘까지 쓰는 게 최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힘까지 끌어당겨 쓰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길 한복판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딱 얘기하기를, 저 돌 좀 치워라. 차가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려갔고 돌을 치우려 가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라 그랬어요. 아들이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해도 안 돼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다. 했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데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내 힘만 갖고는 안 되지. 아버지의 힘을 구했어야지. 이 자동차의 힘을 이용했어야지. 분명히 알아두어라. 너 혼자만 최선 다하는 것은 진정한 최선이 아니다. 아버지의 힘까지 써야만 너의 최선을 다한 거다. 왜?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힘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힘까지 쓰는 게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도와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까지가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힘까지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만 그것이 최선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가치와 소명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녀들로서 기도할 특권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내야 할 나만의 삶의 모습과 색깔과 음질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최선이란 내 노력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가 나의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